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의 교만한 말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못하고 각자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 승리할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곁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얼마나 많았었는지 새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후로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놓고 못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디도서 넘겨보세요.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신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리석은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거짓을 행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일을 행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도 행하실 수 있다. 불의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고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절대적인 성경,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데 이대로 행하시기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도 행하신다라고 하면 이 땅에 진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거짓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통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전능하시다라는 의미가 뭔가 거기에 거짓과 불의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되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게 행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1장이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창조의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간단한 건가 보다, 이 창조는 뭐 그냥 뭐 하나님이 쉽게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대단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창조물들을 접하지는 못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뭐 땅, 하늘,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도 보고, 그리고 나무들도 뭐 몇 그루 못 보죠. 그 다음에 사람들 보고, 또 다니면서 동물들은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 몇 마리들, 그 다음에 뭐 다니는 새들, 요새는 뭐 새들, 나무들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새들도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새들 몇 마리들, 뭐 아니면 뭐 벌레들, 모기, 우리를 깨물려고 하는 그러한 모기 몇 마리들, 이 정도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대단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 이 땅에 있는 생물들, 뭐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뭐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해서 대략 몇 종류를 창조하셨냐면 한 1000만에서 2000만 종류의 그러한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알려진 것만은 한 15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150만 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만나냐?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접하는 것은 불과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가 뭐 그렇게 전능한 역사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물들에 대해서만 창조하신 것이 1000만에서 2000만 종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겨우 150만 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초에 열을 세서 1000억을 세려면 300년이 넘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세려면 300년이 1000억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의 몸에 핏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 핏줄이 있는데 그 핏줄을 계속 이렇게 쭉 이으면 한 10만에서 12만 킬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 지구를 2바퀴 반, 3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우리 한 개인의 몸 속에 있는 핏줄을 쭉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에서 3바퀴를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핏줄을 한 사람, 우리 작은 몸 속에 하나님께서 다 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이 정도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아마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 창조 사역에 분명히 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죠.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고 계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 하면서 환경보호하면서 자연을 신성시하고 자기들만 자연을 위하는 것처럼 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자연 하면서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 자연을 보호하고 그 어떤 이 땅의 동물들, 식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동물들을 먹이고 입혔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친환경 하면서 온 세상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자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뭐 식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4편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능력의 그 섭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104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 그 모든 짐승과 새와 사람과 식물과 그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먹이고 입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연한 것으로,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아니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능력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원래 그런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아주 큰 잘못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렇게 창조와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섭리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우리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기가 없어서 이제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한 한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고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면서 찬송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온 천지 모든 만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을 했다. 이런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이 똑똑해서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럼 그 똑똑한 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요? 그 사람이 그 똑똑함을, 자기가 그 똑똑함을 스스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저절로 똑똑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서 된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로움은 부모님의 것입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똑똑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그냥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으니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은 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열악한 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은 것은 자기의 힘으로 그 열악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자기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셔서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했지만,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보세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책임을,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살고 죽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든 많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다고만 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받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적게 받은 자들은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그 받은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의 그러한 역량을 따라서 많이 받은 자는 더 열심히 많이, 적게 받은 자는 또 그 한계 내에서 또 열심히 많이 하나님을 위하는, 또 이웃을 위하는, 교회를 위하는, 또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못 받고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구원 사역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주 그 극단의 표현의 모습이 이제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 그러한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을 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그 사상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곳을 보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속품으로,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권리적되면 빼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속품 갖다 끼워 넣는 것처럼 이 사람 권리적되면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갖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존귀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그 전체 기계의 부속품 같은 하찮은 인간, 죽여도 아무 문제 없고 다른 부속품으로 대체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왜 나왔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에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쨌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으로서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을, 어떤 사상을 생각해내죠. 그 사상에 따라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멀쩡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한낱 그 기계의 부속품 이상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중국, 이슬람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올바른 지도자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지도자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들보다는 참 그 이상으로 탐욕에 찌들고 쾌락에 나라도 팔아먹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국민들이 죽건 살건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들은 많이 크게 죄악을 행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들은 조금 적게 죄악을 행하는 것뿐이지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 중국, 이슬람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낙태가 보통 30만에서 4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낙태를 많이 추산하는 사람들은 90만 건, 100만 건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정말 저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 협회에서 이렇게 추산하는 낙태 건수가 보통 한 30만, 40만 건이 됩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뱃속의 생명을 지우는데 그것이 1년에 30만, 40만 건.
여러분, 한 달에 3만 명가량이 죽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명가량의 그 태아들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다 필요 없고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그러한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30만, 40만 명의 생명이 1년에, 한 달에 3만 명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건 낙태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벌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있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그 지옥이 이제 얼마나 무섭냐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대면 소원이 없을 정도가 그 부자의 소원이에요.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참 무서운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뱃속의 태아를 죽이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부속품까지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하찮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받는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서 웁니다. 왜 웁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울죠. 근데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간다 그랬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죄의 오염과 부패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올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죄의 오염과 그 부패로부터 사탄 마귀의 그 종로를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서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 반 주시면 우리가 반 노력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게 죄로 오염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반 받아서 50% 받아서 내가 50%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무서운 죄,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게 하는 이 죄에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사탄 마귀의 올무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종교심이 많아서,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많아서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니까 너를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냥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온 거예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더러운 죄, 무서운 죄,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올무, 형벌, 지옥,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8장의 31절부터 제가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 능력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구원하셨다가 취소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조 사역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섭리 사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생사, 화복,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탐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들이죠.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탐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때마다 일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과 다른 생활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 소원 성취하게 해주는 것,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소원 성취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온 천지 만물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세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보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권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얻게 하시는 것, 높은 지위 권세에 이르게 하는 것, 병이 낫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지 못해도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또한 전능하신 능력의 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 눈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증거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우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